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오직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육체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관과 똑같은 세계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능적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서는 죄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세상에 가서 죄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반복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오직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신앙을 기억합니까? 사사시대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기 맨 뒷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우리는 깊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 사고요, 하나님 중심적 삶이요, 교회 중심적 사고요, 교회 중심적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 이기주의만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요새나 성체, 중심, 거점지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해 보면 강한 고집이요, 이기적 아집이요, 소위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붙들린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 아집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가해서 큰 고통을 만납니다.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주면 다시 범죄하고 고통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던 것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삶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연속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와 고통과 혼란의 삶을 살아와야 했는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와야 됩니다. 강한 고집으로부터, 이기적 아집으로부터, 소위 에고이즘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병은 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에고이스틱 어태치먼트, 이기주의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을 아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와야만 세속적인 삶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아집과 이기주의에서 우리는 돌아서야만 세속의 굴레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두 번째 삶의 유형은 세상이 다 싫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만 산속에 들어가서 경건주의로 어떻게 신앙촌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이 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속에 살지 말고 혼자 공동체를 이루며 살자. 좋은 말로 말하면 경건주의고 나쁜 말로 말하면 분리주의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 역사에 보면 신앙촌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한 곳에 뭉쳐서 경건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촌에서 나왔던 비누가 그전에는 가장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세속을 떠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거짓도 있고요, 위선도 있고요, 교만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질투도 있고요, 편견도 있고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다시 뛰쳐나와서 신앙촌을 차렸습니다. 거기 가봐도 거짓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위선도 있고 다 있는,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봐도 인간은 여전히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언제나 죄악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인내로 살아가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일체감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일체감을 이뤄가려고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유형, 세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보와 인내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에 두 마디를 똑같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인간의 축복,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마디 말씀을 모든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집을 이기고 이기주의를 이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앞도 재지 않고요, 대책도 없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 우상의 문화가 우글거리는 곳, 음란의 문화가 있고 물질 문화가 있고 마귀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음란의 문화, 마귀의 문화의 땅을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지금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원희룡 옛날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이 있었고 또 세미나도 있고 해가지고서 제가 초청을 받고 가봤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가서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훌륭한 장로님이었는데 그래 젊었을 때 큰 죽을 병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 88세인데 지금도 제주공항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둘째 아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바치겠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은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둘째 아들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렇게 선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적인 교훈,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만은 절대 지켜라. 이것이 아버지의 신앙적인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보수파가 제주지사가 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가서 2번 당선이 돼서 제주시를 행정을 펴나가는데 이 제주시가요, 이 바닷가고 또 상당히 우상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위험한 여러 가지가 있고 해녀들의 문화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우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 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귀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주도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이기 때문에 술을 따르고 절을 해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가 내가 절을 할 수는 없다. 내가 자라온 신앙이 있고 아버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순서에 가서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신앙 교훈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신앙의 가치를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절을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천막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좋은 내용을 내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문이 나온 걸 보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약간 나쁜 내용으로 내줬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 신앙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 대대로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한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네 집으로 쫓겨가서 20년 동안 모순살이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양을 점점 늘려보다 보니까 자연히 외삼촌 라반의 양은 그냥 드러나서 외삼촌은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하나가 우상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듭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만듭니다. 가난했던 가정을 부의 가정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도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하나로 인하여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느냐, 섬기느냐, 이것은요, 그 공동체에 복을 받게 만드느냐, 저주를 받게 만드느냐, 생명을 얻게 만드느냐, 죽음을 얻게 만드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세워줬습니다. 나 하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모든 성도가 복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6.25 때 북한에서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떼어놓고요, 소유도 버리고요, 기득권도 버리고요, 혈혈단순으로 이북에서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남한이 이만큼 복은 받은 이유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있는 그 좋은 신앙인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한이 잘 사는 세계 유례사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객관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모델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와 모세의 후손에게만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주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의 애국적인 기도와 동족을 위한 기도가 그 나라를 살리고 동족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영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가정의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아닙니다, 에서의 저주를 받아가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자녀들의 결혼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의 기업을 이루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업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아내를 만나서 축복받은 남편이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남편을 만나서 축복받은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부모를 만나서 축복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고통과 어두움과 축복된 미래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사람이 망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칼막스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프로이드는 섹스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칼막스는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성격을 원초와 이드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자아, 에고, 그 다음에 초자아, 슈퍼에고 이렇게 나눕니다. 원초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자아는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초자아는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의 근본 원초화가 생물적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적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자유나 성의 해방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공산주의 철학자 빌헬름 라이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에다가 휴머니즘을 플러스해서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신공산주의 사상이 인권이고 평화고 또는 평등이고 소수자 권익보호고 모든 잣대를 인권과 평등과 또는 평화와 소수자 권익대에 붙다 보니까 성경적인 잣대와 진리보다는 인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소수 권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운전나가다 보니까 교육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세대도 망가지고 모든 망가지는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헬름 라이가 성정치를 주장한 그 연유가 있는데, 빌헬름 어머니가 어릴 적에 가정교사가 들어와서 자기를 가르쳤는데, 빌헬름 어머니가 가정교사하고 간통하는 것을 빌헬름 라이가 목격합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는데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어머니가 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빌헬름 라이는 성을 억제하는 문화나 제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인 억압을 풀어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동성애요. 지금 차별금지법도요, 모든 악법들은, 모든 네오막시즘들은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허물적인 가장에 절대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평등이라는, 평화라는, 소수자 권익오라는 얄팍한 수단에 우리는 그 뒤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한 사탄과 막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비성경적 찬란한 성문화이고 물질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요 문란이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동성애 무지개 깃발이 나대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나타난 거짓 선자의 운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적인 문란이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강한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군사적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요,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로마는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사회가 망하는 것은 물질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형제를 떠납니다. 이웃을 떠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사회 통념과 질서를 다 떠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요, 사회 구별이나 통념이 아닙니다. 오직 삶의 기준은 돈이고 물질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 앞에는요,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신앙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 어떤 말씀하는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와 이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내쫓으라. 내쫓임을 당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이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물질 탐욕으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복도 줍니다. 자녀의 복도 줍니다. 물질의 복도 줍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생명의 복도 잃어버리고 자녀의 복도 잃어버리고 물질의 복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삽니까? 주님 방법대로만 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두 가지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복과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성적인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물질 탐욕의 욕심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부터 우리는 탈피하여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생명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 땅의 생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